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가지 핵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이고, 또 하나는 영적 공동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회복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살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왔다기보다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페르시아 나라의 유력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입니다. BC 445년입니다.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 사람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이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성문이 뜯긴 채 그대로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한 채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쩌다 이리 됐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땅, 언약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되었다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금식 기도가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이 금식하고 엄마한테 때를 쓰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이 술관원은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비서실장 정도급 되는 사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석 달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올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평소에는 얼굴이 밝고 좋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내 고국이 이렇게 황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요즘 입맛도 없고 내가 살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고 네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거라.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걸 요구합니다. 목재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전히 돌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총독으로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산발랏 도비아 등 주변의 국가 속국들이죠. 속국의 지도자들, 총독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 대한민국에 조선에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만주에도 총독이 있고 막 그러죠. 일본 총독들을 여러 군데 세워놓은 것처럼 주변에 이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각 지역의 총독들을 제안하는데 그중에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이제 바짝 긴장합니다. 이야, 저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이제는 뭐가 변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뭔가 다시 회복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긴장을 바짝 한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조용히 성벽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평민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동의해서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위협하면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대응하는데 한 손에는 일감,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데 백성들 가운데 고리대금 그다음에 경제적 착취로 발생한 갈등이 분출돼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쿡쿡 말도 못하고 있다가 밤낮으로 성벽은 건축을 해야 되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은 또 무시하고 막 그 공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서민들이 그 쌓였던 불만들이 표출이 됐는데 즉각 행편을 느헤미야가 살피죠. 그리고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빚을 탕감하도록.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이 빚을 줄 수가 없어요. 빚을 주면 안 돼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그냥 빌려줘야 돼. 그렇죠?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6년 있다가 면제해줘야 돼요. 빚을 탕감해주는 법이 있어요. 빚을 탕감하게 하고 토지를 이 저당으로 잡았던 담보로 잡았던 토지를 다시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총독의 녹을 재임 기간 끝날 때까지 받지 않기로. 그 결국 백성들의 세금인데 세금 걷어 가지고 자기가 녹을 받는데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고 자기 경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외부로부터 공격이 시작이 돼요. 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 보려고 그러면 늘 외적으로 내적으로 방해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할 때도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늘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늘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이번에 다시 또 외부에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 일당이 이제는 막 핵박을 해도 안 되니까 암살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살 풀어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눈치를 채고 가지를 알아서 암살의 기회를 모면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죠.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봉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걸 막 가다가 뭐라 썼지 읽어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흑심을 품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있다. 지가 아마 이제는 성벽을 만들고 나면은 지가 독립국가를 만들고 지금 아마 페르시아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겠다고 인간적으로 쫓아다니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적적으로 희한하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오거든요.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오는 것 같아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근데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당을 하고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랬는데 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거는 이건 내가 극복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또 한번 경험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는 이런 여유를 갖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자 느헤미야는 문지기 관리인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족보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누가 돌아왔더라. 어느 집안에 누가 돌아왔더라. 여러분 돌아오는 것 자체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생활 근거제가 있고 한데 지금 저 시오니즘 해가지고 예루살렘 회복하겠다고 돌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1946년도에 생겼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돌아간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유대인들 정말 잘 살는데요. 그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 미국처럼 좋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했던지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벽을 완공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자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백성들이.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기한 때 돌아왔던 에스라가 학자이자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노련한 사람이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사이에 다니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떤 하는 사람에게 다 율법을 해석을 해주고 이래서 온 백성들이 율법을 듣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게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울게 됩니다. 그러자 총독과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인들이 오늘은 기쁜 날인지 울지 말고 서로 살펴서 먹고 마시자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서명까지야. 이때 맹세한 내용이 먼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년을 준수하겠다. 안식년까지도 준수하겠다. 안식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안 지어야 돼. 땅을 놀려야 돼. 1년 동안은 편안히 쉬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안식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안식년을 저는 2번 해봤는데 1년을 꼭 쉬어봤는데 그때 정말 저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평소에 제가 못했던 공부도 하게 되고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 백성들이 안식일뿐만이 아니고 안식년도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와 성전세를 열심히 내겠다. 첫 열매와 11조를 성실히 바칠 것이며 성전을 책임지고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렇게 지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중심이 교회 중심,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보다 더 규모가 있고 안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 중심의 제도가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산 넘어 또 산이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문제가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문제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 충분치를 않아요. 그 성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거주할 사람이 없어.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지방에 다 있었죠. 지방에 있었어요. 대토들은 말이죠. 지방에 땅을 기반으로 있단 말이죠. 서울에는 장안에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이래 관료들이나 좀 잘 살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서민들 더 비참하잖아요. 지금은 땅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산업 기반이 옛날에 이 농경시대 때는 땅으로 가려고 하지 사람들이 도시의 성 안에 사는 건 답답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제비 뽑기를 해서 10명 중 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각 지파 성읍에 살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귀환한 제사장들 레인 계보를 정리합니다. 음악과 찬양 제사로 성벽 봉헌식을 성대히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비를 마친 느헤미야는 아마 아닥사스다가 불렀던 것 같아요.
유력한 인사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12년 만에 불렀던 것이에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도까지 가려 그러면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여러분 한 달, 2달 걸렸겠죠? 가서 있다가 또 좀 잠시 있다가 또 예루살렘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좀 또 불안한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다시 한번 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비아라는 사람이 성전 방칸을 떡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이 끄떡 성전 곡간 하나를 피우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척 관계거든요. 결혼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곡간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고 그거를 쭉 자기 방으로, 특별방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경노하고 도비아의 물품을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백성을 꾸짖고 11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체제를 회복합니다. 먹고 살려고 도망가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인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무너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 매매를 금지시켰는데 장사들이 막 들어와서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장사들이 돈이 되니까 막 안식일 들어가요. 그리고 성문을 막 닫았더니 안식일 전날 문을 걸어 잠갔더니 어쩝니까? 장사들이 그 성 밖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문만 열면 들어가서 또 장사하려고, 그래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성들과 결혼한 자들을 분리해내고 그들을 전부 다 자식들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못하고 이방 말만 띄엄띄엄하고 그러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 보면 그런 가정들 들어있죠. 그렇죠? 엄마가 우리말을 못해가지고 자꾸 그 나라 말을 가르치고, 그 나라 말은 익숙한데 우리말이 좀 서툴른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냥 전부 다 이방인과 결혼한 걸 다시 정비하고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나라가 이렇게 다시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정비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십시오. 그들을 기억하고 잘못된 그들을 기억하시고 잘한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이 틈만 나면 이렇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저를 생각해서라도 복을 주십시오.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복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의인 10사람 찾았죠. 의인 10사람 찾아보거라. 아마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10사람 말고 한 사람만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허락했을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거라. 의인 10사람은 저는 각 영역에 한 사람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더 먼저입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체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공동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고통스럽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비극적인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연희가 몇 주 전에 고백을 했죠. 어린애 머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 머리에 뇌에는 쇠꼬챙이를 꽂고 사는 것 같다. 쇠꼬챙이가 꽂힌 것 같다. 여러분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큰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지금 살아 있었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돌아와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 덤벼들었을 겁니다. 예. 이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있다는 것 자체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강 건너 풀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은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건 자기 혼자 잘 살면 되지. 자기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지금. 출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권력의 핵심부에 있고 지금 중심부에 있고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에 그냥 30몇 억짜리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사사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심판하지 마소서. 주님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43편 2절입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우리가 다윗의 나머지 고백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고백했지 않습니까?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거지. 진리가 있는 이상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돌았으면 하나님 거역하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백성과 인간을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드시기도 하고 전 세계 흩어버리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두 구절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벽을 회복하고 언약의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때도 그랬고 에스라 때도 그랬고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하러 왔던 언더우드 아펜실라 선교사가 그랬고 김용기 장로가 그랬고 지금도 제가 최근에 김용기 장로님 가르침대로 글을 하나 썼다가 지금 거구 유튜브에 지금 제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도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라 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기들 방에는 양쪽으로 지금 쫙 갈라져 가지고 그냥 한번 무슨 세미나에 가서 발언을 한번 했는데 그게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왜 북한을 적이라고 하냐. 우리 사랑하는 형제인데 사상이 잘못돼서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자고 강조를 했던 분이거든요. 저는 그분이 돌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자꾸 갈라놓거든요. 근데 김용기 장로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념으로 분열될 때 이 사람 혼자서 돌았던 것 같아요. 아니다. 사랑하자. 박정희 앞에서도 그랬고 전두환 앞에서도 그랬고 북한을 사랑하자. 품자.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소떼 1000마리 몰고 정주영이가 김용기의 제자거든요. 소떼 1000마리 몰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또 이게 닫혔어요. 저는 한 사람이 도는데 또 방해 공작이 나타났구나. 또 돌고 누가 또 돌고 다음에 또 돌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한 사람을 통해서. 김용기가 그 일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이어받아서 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고 자신의 무능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회복을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늘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회복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분단,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정부는 지금 조금 그걸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들이 여러분 북한에 풍선 띄워보내고 그 풍선을 띄워보내려면 제대로 돈을 갖다가 한 10만 달러 이어가 보내든지 말이지. 누가 주면은 말이지. 좀 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1달러짜리를 이어가지고 째짜게 말이지.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그게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야. 교회 사람들. 분열과 핵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정치적인 문제기보다도 죄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분단, 지금 이산 가족들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자기 피부치를 앞에다 두고 못 만난다는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런 걸 왜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신림 이야기를 좀 저는 해볼까 생각합니다. 신림의 아이들,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봤대요. 짠짜라 교실 온 아이들한테 너희들의 필요가 뭐니? 한번 왕창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명이 더 왔어요. 지난 토요일은, 이제 수요일은. 그 집에다 태워주면서 얘야 뭐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자기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는 거야. 아이들. 우리 신림의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일종의 패배의식. 다른 아이들은 도예지에서 학원도 다니고 뭐 배울 것도 많고 한데 여기는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데가 없어. 집에 엄마 아빠들은 그냥 공부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그 부모들은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예가집에 맡겨놓은 아이들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하나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늦게 자기 집까지 마지막까지 가는데 보니까 애가 언어가 지금 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내버려두면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사회 낙오자들이 된단 말이죠. 이 아이들 어떡할 거냐, 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고 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고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저 전도사님이 가서 뭘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도와줄까 막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 행정적으로 막 복잡하잖아요. 교실 한 칸 내주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해요. 교실이 남아 들어온데도. 이런 방법입니다. 이 아이들을 회복하는 일에 전도사님이 나선 것 같아요. 혼자서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면장이 이제 지금 끼어들기 시작했고, 여기 교장 선생님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우리 강 집사님이 또 옆에서 따라서 돌고, 우리가 같이 돌멩이 하나, 이 신림의 청소년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고 이 아이들이 마음껏 인격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우리가 돌멩이 하나라도 올리는 심정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느헤미야의 정신, 또 어느 사람의 느헤미야가 되고 또 느헤미야를 도와서 같이 협력하는 협력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